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베드로 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로 19절의 말씀, 우리 비대면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환난도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고난, 환난, 역경,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좋아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놓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19의 현 상황은 이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초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어려움이지요.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저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참고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만 힘들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고난을 그냥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다면,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견뎌 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 처지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난 속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에 정말 작은 아픔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깨닫는 그런 고난으로 여기면, 오히려 그것이 아까 12절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연단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를 저주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튼튼하게 성숙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고난의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지금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이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물론 고난 당해야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고난 당할 때 나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롭다, 힘들다, 나만 어려워, 나만 고생해 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는 버림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보면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꼭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부끄러워도 하지 말고 오히려 16절에 그 이름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를 고난을 주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복수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화가 나지만 오히려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세상, 또 불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렇게 우리가 힘든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들은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겠냐. 그러니까 지금 억울하고 지금 괘씸하고 지금 원망스럽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이들을 멸망시킬 것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라,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환난 중에 감사하는 방법은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한다, 부탁한다, 맡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감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 해야 돼야 되고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은혜고 감사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에게는 막연한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또 자꾸 현실을 봐요. 하나님이 뭔가 변화를 시켜주지 않을까. 변화가 되면 감사하지만 변화가 안 되면 내가 하나님만을 찾는 것이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또 변화되지 않네?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 내 안에 불신이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구나.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찾아라. 그런데 내 안에 불신이 있으면 예수님을 찾는 기도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 문제에 자꾸 마음이 가요. 해결됐나 안 됐나. 어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이 있을까? 또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자꾸 이 내 안에 두 가지가 싸워요. 여기서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걸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신뢰가 없기 때문에 자꾸 저울질하는 거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이냐 현실이냐, 믿음이냐 나의 현 생활이냐, 자꾸 두 개 속에 갈등하는 거죠. 로마서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서로 싸운다. 그러면서 뭐라고 탄식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스스로 탄식해요. 탄식하다가 결국은 뭐냐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었다라고 선포하죠.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게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이 시대를 살면서 또 비대면이고 또 사회가 어렵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자꾸
현실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끌고 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거든요. 오늘 네 가지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바뀌지 않도록 오늘 네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이 시대를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